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서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는다는 것이 과거의 시간 속에서 만나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만난다는 의미를 느끼는 저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전보다는 저희가 이제 인생을 더 살게 되고 좀 힘든 마음으로는 늙어간다 이렇게 표현들도 하시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는 더 성숙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주님 마주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명확한 사실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배워가고 나를 알아가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저와 함께 나눌 그 말씀이 한 알의 밀이 하고 제가 퀘스천 마크를 많은 열매로 하고 느낌표를 드렸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만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누가 또 일을 할까요? 사탄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사탄도 일한다. 그런데 이 사탄의 일이 하나님의 일도 우리의 생각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간다 혹은 참 어렵다 이렇게 여기지는데 사탄이 일하는 방식도 또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놀랍지만 사탄의 일도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죠. 뭘 알아야 할까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전제 과정 속에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약해지고 실수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마귀에게 빼앗기거나 마귀에게 패배하여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생존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잊는 순간 우리에게 절망이 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어코 승리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이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식적으로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느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전체 21장이 되어 있는데 이 12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중간쯤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벌써 이미 3년 6개월간의 3년이 넘는 시간 속의 공생애 속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절반을 나머지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그 앞에 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반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량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절반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남은 일주일의 시간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요한의 시각에서는, 아니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의 요한의 관심은 더 많았을까? 분량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금방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 사건을 준비하는 소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 그 일주일의 시간을 이제 이 12장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미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 중에 어떠한 시각으로 이 마태복음을 봐야 되느냐 했을 때에 신구약 4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침묵의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침묵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소위 말하는 유대교인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초조한 시간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빨리 다시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핫라인이 구축이 돼서 좀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조바심이 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불통이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두려워했고,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을 항상 묻고 가는 문화적 습관이 그들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통이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급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급한 척하는 것이 그냥 종교 행위 속에서 일상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조급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급한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일상이 돼버려서 더 이상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났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래할 천국에서 당신들은 곤란할 거야, 이 말씀과 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당신들이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힘들걸, 곤란할걸, 속상할걸, 고생할걸,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천국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의 하나의 케이스로 하나님이 다루시긴 하였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한 행위는 뭐냐면,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안전하게 확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도 결국 그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안위를 놓고 하나님을 찾고, 때로 평화가 오면, 그것이 평안하면 자기들이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였던 반복적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면,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희락의 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명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한들 경험이 없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의미는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천국이 어떠한지를 직접 보여주실 의미가 있죠. 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런 류의 나라였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잡히는 나라일까? 보이는 나라일까? 잡히고 보이고 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루게 될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천국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태초에 천지에 창조하신 이후에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나라의 구성 요소로 주권이 있고 나라가, 백성이 있고 땅이 있다고 했을 때에 지금 문제는 땅과 백성의 문제인 거예요. 통치의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에는 문제가 없죠. 그의 다스림에는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그의 다스림에 문제가 있다면, 그의 다스림의 문제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잖아요. 인간의 문제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무리 얘기한들 알아들 수 없으니 예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십니까? 말씀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그동안의 구약의 개념에서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정의하십니다. 어떤 표현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표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종교법으로, 종교재판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기존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문제인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개념에 있어서는 그게 생명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건 죽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 되었어요. 기본적인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 예수님이, 특히 요한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 10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팔복은 복이 아닙니다. 팔복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8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박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 구원받기 이전의 생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안 바뀌면 여러분은 천국이 왔을 때에 여러분은 도무지 그것을 천국으로 여길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던 대로 사는데 그것은 지옥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처럼 이 생각이 바뀌는 게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친히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서는 친히 살아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참 모습이다 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다 한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의 케이스가 등장했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자기들이 믿고 왔던 진리하고는 다른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케이스가 없었을 때는 그들이 인식할 수도 없었는데 새로운 케이스가 등장해서 이제 인식은 가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수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을 인정하느냐.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이것의 끝은 뭐예요? 절망, 슬픔, 어둠, 사망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예수께서 새로운 케이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알았어요. 알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기존 것과 새로운 것에 충돌이 생겨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갈등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내가 죽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인 나로 태어나느냐, 이것을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자신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대로 예수도 죽었어요. 100년 살다 죽나, 20년 살다 죽나, 50년 살다 죽나, 결론은 죽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이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이제 새로운 이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과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대부분의 복음서들이 할애하고 있는 사역 기간, 3년여 넘는 기간 동안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요한은 마지막 일주일을 거의 동등한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일반적인 방식의 생각, 인식, 가치관, 세계관이 있다고, 인생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죽음이다. 그것의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새로운 복음은 뭡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는데,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접붙임이에요. 예수가,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는 자기는 나무예요. 그런데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이질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된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 열매 맺는 것은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건강하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이치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생활은 뭐렇게 가르치냐면 성도들을 협박해요. 예수 믿고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열심히 뭘 하지 않으면 제대로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도록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과 다릅니다. 복음은 붙어 있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와 붙어 있는 것. 그러려면 이 가지가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내가 내 멋대로 살던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이것은 다 사기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기회도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앞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내십니다. 사건이 이 요한이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매우 신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의도된 기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예수님의 기획이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예수가 성경에서 거짓을 말한 겁니까? 실수한 겁니까? 예수의 관점에서는 이건 죽을 병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을 병이라고 생각했고 죽을 병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결과는 죽었어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섭섭하게 여겼던 지점이죠. 4절에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지가 전하여질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아니, 그거를 알았다, 맞췄다기보다도 이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속상한 일이 여기서 발생하죠. 누구 입장에서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누구 입장에서는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시간을 촌각을 다툰다고 생각했으니까. 빨리,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와도 소용없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그런 일 많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중에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예수한테 하고 싶겠죠. 당신이 늦어서 좀 이틀 유하지 않고 왔으면은 나을 텐데 당신이 늦게 부려서, 이런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 사람들은 예수가 와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이 참 추악합니다. 그렇다니까요. 어쨌든 예수는 당시에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하였던 그 당시의 모든 지인들, 그 주변인들, 가족들,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 죽음을 보고 있었다. 이 질병을 보고 있었다. 다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는 죽지 않는다 그랬다. 그리고 더군다나 빨리 가야 살 수 있다. 그나마 뭐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틀을 더 유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목적이었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역시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음성을 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 일도 아닌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지 나흘 만에 됐으니까 첫 번째 부활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먼저 부활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가 첫째 부활일까요?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이고, 이 사람들은, 이 나사로는 예수의 능력이 살려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영이 있기에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나사로를 살리듯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건 좀 더 복잡한 얘기인데,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온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45절 이후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꼰질렀어요. 그래갖고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메시지가 던져졌는데, 그 뒤에 5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자 보세요. 자, 이제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과 죽음에 대한 기존의 사람들의 모든, 예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의 죽음의 입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도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달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은 있었으나,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믿음이 있었으나 그들도 역시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가,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온전한 믿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적 한계, 육신적 한계, 공간적 한계 때문에 예수는 예수밖에 없는 그 온전한 의인된, 온전한 거듭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것은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승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를 오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죽음에 대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던 죽음의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죽음의 문제는 그거는 과거에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식이다.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 죽었지? 나사로야, 나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의 이 일이 지금 헛짓거리입니까? 아닙니까? 눈치채셨어요? 예수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날 죽이려고 해? 죽여봐. 나는 부활할 건데?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지를 모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헛짓이지. 부활할 사람을 죽여서 뭐 하게? 그 이야기가 11장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아까 소두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 좀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새싹이 나오고 발아되니까 이게 죽은 게 아니죠.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이게? 새로운 생명으로의 전환이죠. 근데 왜 죽었다고 표현할까요? 왜 예수는 불어 죽었다고 이걸 표현했을까요? 아니, 요한은 이 장면에서 왜 분명히 한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서 새로운 새싹이 나오고 발화가 돼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이건 죽은 게 아닌데, 과학적으로 이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왜 이걸 죽었다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한 알이 자기를 고집하고 기존의 방식, 자기, 자아 이거를 고집하고 가만히
많이 있으면 그냥 그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은 그 하나의 결과대로 죽어가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가요. 그런데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깨어져서, 없어져서, 사라져서, 죽어서 깨끗하게 없어지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알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된 거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건을 지금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과학적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데 그게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왜요? 하나를 그대로 있으니까. 내 시각, 내 자아로 구성된 이것을 고집하니까 난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의 소유를 갖고 계신가? 변화가 필요 없을 만한 상태로 완벽하게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신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결과를 얻었다고요.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죽을 짓만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 같이 살면 안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간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내가 간 길이 진리의 길이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길을 가니까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인용하고 갖다 쓰고 하지. 그러면서 성경에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은 다 받고자 하죠.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순간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카드는 이미 다 오픈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안 받는 거지.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걸 복음으로 보여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왜 볼 수 없다고 얘기했을까? 안 보이시죠?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들리지도 않고 복음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할 마음도 없고 이 길로 갈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얘기죠. 이거는 선언적 메시지니까. 그러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음의 길로 가던 내 인생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왜? 안 바뀌었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말하고 있는데 주인 아니잖아요. 그러니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속에서 선언하셨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알고 있고 남들 모르게 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공개된 성경에서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믿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지 이제 이를 아셨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살아야 예수와 같은 자가 되고 예수가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결론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죄인된 나는 죽고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야 죄인된 나는 한 알 그대로인 거예요. 다른 확장성도 떨어지고요. 누구를 희생한다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존재는, 태어난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치는요, 한 알이 아니에요. 민들레 홀씨 그게 하나가 아니라 이게 흩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됐어요. 이것을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가 내가 할 일, 이 땅에서 와서 할 일 다 했다 이 의미이지만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다 이룬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더 무언가를 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은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누가 해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해야 할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교회에 모여서 따로 전도 관련 구절을 외워서 이따위 짓들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하늘의 이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운 하늘의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하늘의 이치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피조물들,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은혜 아래서, 권리 아래서, 그것이 구약에는 법 아래서, 율례 아래서, 율법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체가 활발하게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죠. 그게 평강의 나라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의대로, 말씀대로 운행이 될 때에 생명체가 그 각자 생명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희락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의 자녀가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일 겁니다. 내 자녀가 생명력 있게, 누굴 이기고 누굴 제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그 자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만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누군가 좌절하게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가 아니라, 나는 목사님 때문에 살게 됐어요. 나는 장로님 때문에 살 것 같아요. 나는 집사님 때문에 살 소망을 가져요. 이러한 서울충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밀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의 밀은 죄인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때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삶이 열려질 거예요. 하나의 밀이요,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은 뭐예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면, 여기에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다 여기에 집중 투자하거든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결국은 생명인 줄 알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갖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거기 투자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미워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지. 그거를 투자하지도 않고 그거는 몰라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은 못 사는데, 좀 투자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예? 여러분을 비웃는 모든 사람들도 죽어요. 그런데 그거를 미워하는 대신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예요. 투자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투자, 새로운 투자는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밀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들었으니 이것을 실천하여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